네, 오늘은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설교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므로 없었던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는 되게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설계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때에는 그 주체가 누가 되냐면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재료, 그걸 갖다가 또 발췌하고 그걸 구조화해서 또 그것이 왜 필요한가의 이제 목적과 방향까지도 전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비해서 두 번째는 존재는 하는데 그것들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재료나 내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뭐만 하면 되냐라고 보면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발견해서 그것을 갖다가 전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설교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설교자의 두 가지 유형을 이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하나의 마치 비유적 표현으로 한다면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나 연설문이나 어떤 설교문이나 이런 것 자체를 내가 기획하고 또 재료를 발췌하고 그 다음에 목적과 방향을 설정을 해서 정말 이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들, 물론 모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 만들 수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내가 목적하거나 내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게 이렇게 딱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나의 모습들이 설교자의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정말 확실한 목표와 방향, 다시 말해 설교를 듣는 사람에 대한 성향 분석, 또한 그 설교가 퍼지는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절기적, 단계적, 계절적, 시간적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세밀한 계획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아가는 게 전제가 됐었을 때 그 설교는 상당히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목적과 방법으로 설교를 만드는데 그 설교에 대한 듣는 사람이나 교회적 환경에 있어서의 고려가 없이 만약에 그것들이 대충 그게 만들어진다면 그런 내가 설교를 정확하게 만들거나 세밀하게 작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설교를 세밀하고 아주 공들이고 또 노력하고 많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쳤다 새로 썼었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낸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교회적인 일정과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만약에 세밀한 환경과 파악이 없다면 안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고가의 품을 나는 진짜 세밀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주는 거면 그 어린아이는 그 고가에 대한 거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가치를.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무언가를 내가 만드는 입장,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의 방식,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를 뜻하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한다면 되게 제 생각입니다.
되게 뛰어나야 되고 되게 능력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닌 이상 그런 방법대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예요. 이에 반해서 설교를 발견자의 입장에서 있다면 틀려요. 발견자의 입장에 있다면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목적성과 방향성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발견할 때에 그 발견하는 것은 내가 얻는 거잖아요. 내가 얻는 거니까 그걸 받아가는 사람에 있어서의 자세, 이거를 취한다면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는 이 설교의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선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를 권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주인에게 무언가를 섬기면서 주인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현대사회나 익숙하지 않는 것 뿐이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절대자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 위주에서 내 주인적, 내 에고적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정말 절대자와 크신 왕과 아버지를 섬기는 입장으로 우리가 바뀐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닫혀 있었던 삶의 영역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런 삶의 영역이 열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혜택과 또 그분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원하고 계획한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의외로 그냥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또한 우리들의 삶의 어떤 변화와 자세적인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설교의 초반기에는 제가 뭐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뭐 글을 썼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어떤 테크닉적인 면과 어떤 지식적인 배경적인 어떤 것들을 활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면 어느 순간 이후로 오면서부터 그런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자세에 있어서 주인이 아버지가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세계에 있어서 내게 무엇을 발견하게 해줄까, 내게 오늘 무엇을 줄까라는 기대, 또 그런 것들이 얻었을 때에 그것을 제가 받았을 때에 이것은 아버지가 준 거라는 것에 대한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기존보다는 방향이 이렇게 틀려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노력해서 내 위주로 뭔가를 만들려는 습관들이 다들 이끌라면요. 그런 경험적인 것들이. 근데 그걸 계속 지속할 것인가 세련되게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렇지 않고 투박하지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받으려는 나의 자세적인 걸로 나는 좀 전환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원석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벼가 잘 성장이 돼서 이제 벼가 풍년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벼를 그대로 갖다 먹으라고 주냐는 거예요. 못 먹죠. 벼를
너 이거 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거를 당신이 가서 당신 알아서 쪄서 껍데기 뺏겨서 밥 쪄서 먹어.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발견된 그 말씀은 원석과 같은 건데, 원료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하나를 나한테 줬다면, 그 고구마 하나는 나 먹을 거잖아요. 그 고구마 것을 갖다가 나 안 먹고, 성도한테 줘요? 그러니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고구마 하나를 줬어요. 근데 이 고구마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고구마를 어떻게 되냐? 심어야죠. 고구마의 순을 자라게 해서 순을 잘라서 밭을 갈고 그 밭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그 순을 넣고 농사를 져서 그 고구마를 다시금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의 발견이 원석을 줘서 그거를 그대로 막 진짜 막 무슨 뭐라고 할까요? 막 그냥 계시받은 그 내용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전달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원 농사라든지 혹은 예수님이 말씀에서 전하는 것과는 좀 틀려요. 말씀에서는 은혜와 땅과 이런 것, 농장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냐? 노동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달란트의 소산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이웃과 나눠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결론적으로 한다면 말씀을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는 부류 하나와 작품으로 한 부류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 건데 그 말씀을 받는 게 어떻게 완성된 걸 받는 게 아니라 온전한 걸 받지만 그것을 전달해서 먹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받은 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의 몸을 그냥 제자들한테 주고 이 땅에 주고 끝나면 그건 원석 그대로를 주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되고 여러 가지 있는 그들에게 본인이 받은 하나님과의 메시지와 언약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면서 나아간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건 우리에게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함으로 그것을 듣는 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달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우리 설교자들의 영역이고 자세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못 전해주는데 그거를 누군가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 공동체 임원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자세. 나는 이 말씀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는 잘 이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 라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어. 그리고 복을 받은 것을 나 혼자 받은 거야 라고 땡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것은 내 이웃과 또 하나님께 다시금 드려야 될 복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 받은 복을 혹은 받은 말씀을 아주 깊고 세밀하게 정말 그 안에 하나하나를 알기 위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설교 말씀에 대한 구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의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 깊고 아주 통찰 있는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 이제 필요한데, 이 지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분석하는 걸 가르쳐 드린다면, 첫 번째는 그곳에서 반드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치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우리를 다스리는 이치가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 하나를 꼭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두 번째로는, 진리가 그냥 우리 안에 이건 진리야 라고 전하면 나나 상대방이 그 진리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못해요. 진리는 그 이치가 다스리는 나의 이기적인 의지가 사라지고 죄성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이기적인 의지와 죄성을 용서하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명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냐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 진리가 나의 의지와 상대방의 의지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의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꿰뚫어보는, 그게 뭐가 되냐면 명철이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텍스트 안에서 진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명철이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명철이라는 것이 내면의 세계적인 의지적인 작용들과 마음의 작용인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나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혹은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에 있어서 지식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그 지식적인 측면을 뭐 배경 지식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비유적으로 성도들한테 그 예시적인 측면에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텍스트 하나의 설교문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분석한다고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고, 받으면 그 받은 텍스트 안에서 1절에서 뭐 2절에서 뭐 3절에서 뭐가 아니라 그 전체 텍스트 내에서 반드시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진리, 하나님의 이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치를 직설적으로 가르쳐준 부분도 있고요, 비유적으로 가르쳐준 부분도 있고요, 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진리가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와 언약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라는 명철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우리들이 삶은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물질의 세계에서의 변화된 캐릭터적 특징이 있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특징적 지식적인 측면이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반드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적이든 배경 설명이든 찾아내야지 그것들이 발견한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진리부터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뭐부터 우리가 생각하냐면 그 지식, 배경적인 지식,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부터 가니까 그것에 가려져서 명철과 진리를 동일한 텍스트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건 뭐 오류라고 해야 되나? 문제점이 뭐냐면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이 세 개가 다 충족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못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텍스트를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구약 여러 개의 텍스트들을 이렇게 우리가 삽입하거나 가져올 수가 있는, 도입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점이 뭐냐면 듣는 사람은 말씀 한 절이나 말씀 한 텍스트에는 그 속에 중요한 진리와 명철과 지혜가 다 있는데 또 다른 그 텍스트를 적용함으로 전하는 사람도 뭘 잘 전하려고 했지만 중심적인 걸 못 전달하고, 듣는 사람도 맨 처음에는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 듣다가 다른 텍스트를 갖다가 거기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 다른 텍스트에 대한
중요한 주제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절이든 한 텍스트든 만약에 한 절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한 절에서 풍족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한 텍스트 비유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진리와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것. 근데 그걸 충분히 내가 찾으려고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자세를 바꿔서 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단 한 말씀에 우주가 창조가 됐는데 그 단 한 명령의 말씀에 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게 없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에 대한 어떤 보충에 대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걸 하는 이 대상, 이걸 좀 드시는 분은 이 방법을 조금 더 계속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한번 마음 먹어 보셔요. 결정해 보셔요. 바뀝니다. 근데 내가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했던 방식대로만 가게 되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